이 아버지는 80이 다 됐는데 성탄절만 되면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세 자녀를 젊었을 때 낳아서 키울 때부터 이 세 자녀들과 하는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장성했지만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으므로, 믿음의 가정이었으므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이 성탄일이어서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기뻤지만 자기가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1년 내내 준비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인가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대신에 카드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버지 가려고 했는데 올해도 못 가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저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맞춰서 여행을 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해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카드가 날라들었는데 못 간다는 카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세 자녀들이 홀가분하게 우리끼리의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었을 때 급한 메시지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홀리스 아저씨인데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청천벽력과도 같아가지고 이 세 자녀들이 그냥 아이들을 챙기고 검정옷으로 갈아입고 이 성탄절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울며불며 아버지 집으로 향한 거예요. 마당에 주차를 하고 막 서로 누가 먼저 아버지를 가서 배우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빠 동생 하면서 막 울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관이 탁 하고 놓여 있어야 될 자리에 크리스마스 촛불이 밝혀져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야 하고 가서 봤더니 부엌에는 이미 응접실에는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성탄 파티 잔치상이 부러지고 아버지 어디 가셨나 찾아봤더니 아버지께서 프라이팬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너라 이제 막 음식 준비가 끝났다. 자녀들이 그냥 울고 불고 기뻐서 울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성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사회를 지금 현재 완전히 감동으로 몰아넣는 이 죽은 아버지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니체가 이 앞전에 한번 써먹었지만은 나성소망교회 김재율 목사를 통해서도 2015년에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한 번 더 내가 죽었다라고 부고를 띄워라. 그러면 내 자녀들이 돌아올 줄 모르니 하늘 아버지의 심장을 안고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아버지 자녀들 관계인데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적어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애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바치는 참된 하늘 아버지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민에 속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드 삼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요. 어찌 이런 일이? 오늘 저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적어도 이 사회 속에서는 하이 레벨, 하이 소사이티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는, 천군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들의 메시지는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이 소사이티, 하이 클래스에 속했다고 내 인생의 레벨을 높아라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른 마음을 바꿔먹고 마음만 가난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마음이라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 보내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 스스로도 높아진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왜 그 시대에 가장 천민에게 가장 먼저 빠르게 주의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래 봤더니 저들이 별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방박사들도 어떻게 가서 아기 예수께 전하며 메시아로 섬길 수 있었는지 그들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별을 쳐다보면서 연구했던 박사들 아닙니까? 별을 쳐다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겠지,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뀌겠지, 내 존재 가치가 메시아가 오면 높아지겠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목자들에게 귀한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바로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이 성탄절에 소원하라. 꿈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아멘.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실상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무엇을 꿈꾸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고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고 본 아브라함은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왜 그래? 예리 양떼를 몰고 저리 연소떼를 몰고 살아도 감으로 가지고 결국은 애국으로까지 피신하게 되는 그 척박한 땅을 약속받았다. 애국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권력자에게 마누라를 팔았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마누라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연명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이것이 약속한 땅인가 하고 그 실망에 있었던 자리에서 천사가 저를 이끌어내서 명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결코 저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가 너희 자손을 저 별과 같이 하리라. 아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이 별볼 일 없었어도 소망하라고 명하시니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 열흘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입혀주세요. 내 생애 최고의 10년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게 해주세요. 내가 소망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아멘. 이런 소망이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신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태어나진 것이 아니라 사실 오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오시냐? 여러분, 저는 목자에게 가장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소망만 할 것이 아니고 기다림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조금 더 단순해져라. 셰들백 교회 영향력 1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탄절에는 첫 번째 좀 심플해지세요. 내가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검소한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평화의 삶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삶에는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방안을 만들어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검소함, 겸손함, 단순하고 심플함. 하나님이 소망하라고 하니까 다시 꿈을 꾸는 비전너리가 우리 모두 함께 되어 보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왜 도대체 목자에게 나타났을까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고 우리들의 구원의 비밀도 여기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비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따라갔던 세 제자들이 주여 여기까지 오사오니 여기에 우리의 장막을 치고 여기서 우리 함께 거합시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간질 들린 그 병자에게 내려오셨죠. 오늘 목자들도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까지 그것뿐인지 아세요?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복된 소식, 즉 메시아가 구주가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구유에 나서 강포에 싸졌다. 이것이 증거다. 그 표적을 보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고? 다시 목자의 삶으로 갔다는 것. 엄청난 정말 두렵고 무서웠다고 했어요. 놀랬다고 했어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했어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목자들에게도 그걸 들려줘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그 들은 말을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갔다 그랬어요. 빨리. 우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보자. 보았어요. 어디에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자기보다도 더 천한 셰퍼드, 이 목자는 양들이라도 치는 양들의 왕이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양들이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 메시아가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저는 이 목자들이 감격했습니다. 그래, 이 감격, 이 감동, 이 체험, 이 경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본 바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임하냐? 목자들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아멘 하시다. 아멘. 아멘 해놓고 제가 할 얘기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을 다 할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다. 아멘.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오늘도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은혜 받고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목자들도 듣기만 하였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었고요. 찬송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고요. 마음속에는 평화를 누릴 수 없었어요. 항시 불평불만. 내 이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라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들은 대로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죠.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든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아멘 하시면 아멘. 이거 안 하고는 기쁨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는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들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이루는 우리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열심히 뛰었는데도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이 사명과 책임과 이 삶이라면 내가 기꺼이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되면서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입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목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냈다고. 보지 못한 것들 별 너머에 보았던 그 세계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기 예수를 대면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증인으로 섰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복음을 든 증인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2015년을 되돌아보면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소망하라, 두 번째 메시지가 평화하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요, 그 단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나서서요, 선멸하겠다,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막 갖다 퍼부으니까요, IS하고 상관없는 어린 생명들도 수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은 또 유럽 아니라 전 세계를 떠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리아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영국인들, 미국인들 이렇게 참수요, 칼로 목을 치는 그 장면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아시리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불타서 죽는 것을 부모가 보고요. 갈기갈기 사지가 찢겨지는 말 그대로요. 그런 그 향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동영상 보고 저는 전율했고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죠. 테러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60만이나 되는 우리 이 LA권 남가주 그 학생들, 폐교 학자들, 공포 속에 들죠. 왜 그런지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들려드리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사랑의 쌀을 위해서요, 언론사 모두를 컨택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민사회가요, 이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 수석부회장이 되기까지의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교회 단체도요, 제가 경험했어요. 진영 논리로 쫙 갈라졌어요. 이 성탄절에 적어도 평화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저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상대 중심의 대상성 중심의 사고와 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요, 적대시하는 대적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거일수록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게 선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누가 있어서 나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적에 의해서 내 삶이 망가져야 됩니까? 평화할 수 있는 길 무엇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너희는 화목히 하는 사명을 가졌다. 사랑하거나 도리어 섬기거나 예수 순종하면 평화를 얻게 돼요.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책 한 권을 뽑아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에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인데, 하지마. 이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내 시달림을 당했던 우리 교역자 중에서 한 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 옳다 그래요. 그거 좋다 그래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다만 하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요. 다른 분들도 막 나서요. 그래서 설득을 다 시켜놔가지고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마. 다만 이러면서 또 시작하시네요. 그분의 시작은 이래요. 목사님 말을 받아서 그거 좋지만 다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은 뭐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나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요, 그리고는 내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를 하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요, 지옥 중에 지옥은 뭐라 그랬냐면 다친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친 마음. 그렇게 거기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옥 중에 지옥은 다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친 마음을 못 박히는 것이 뭐라고요? 하지만 이건데, 그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요, 그거 좋은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두 자로 줄이면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거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60년대생인데 저 어렸을 때 버스 탔어요. 그러면 차장 누나가 한 식으로 해요. alright! 저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유학하는데 MDB 하는데 흑인교회 갔다 오라고 해서 흑인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3시간 예배를. 제가 여기서 20분만 넘어서도 여기 좀 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흑인교회 가니까 3시간 예배를 드려 1시간 반 찬양, 30분 동안 내내 일어서서 막 북을 두드리는데 자기들끼리 온갖 얘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온갖 얘기. 30분 동안.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말을 걸면서 그냥 허그를 하자고 그러는데요. 저 한 여자분, 흑인 여자분하고 허그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가슴 반쪽만 하고 그것밖에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두 사람 안고도 남을 그 등치를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브라더 해가면서. 그런데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설교가 들어가는데요. 야,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넓은 등치로 벌떡 일어나더니 alright!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 차장 언니가 언제 여기 왔는지. 아멘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 교회 가보셨어요? 에이멘! 그런다고 에이멘.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제 앞에는 못 알아먹어가지고 아멘을 에이멘으로 하는지를 못 알아먹어 막 와봤으니까 얼마나 또 웃겨요.
그래 그런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요, 대상성 중심의 삶을 살지 말아요. 평화가 없어요. 진영 논리의 사고를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요, 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냐 패배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 두 가지만 쥐어요. 그러나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모두를 내 아들 딸로 불렀으니까 너희들이 가족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라. 하나님이 아멘.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 몰라요. 목회자 가족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아멘. 뭐냐 그랬더니, 형님하고 동생이 그렇게 잘 서포트하고 떠받들고 형제우애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때 또 한 번 또 자랑 한 번 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그분 가족도 또 우리 가족 만만치 않대. 최근에 오신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뀌어내는 그 가족 역시도 목회자 가족 만만치 않더라고. 아멘. 어제 새벽기도 앞두고 지금 동생한테 뛰어가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발을 동동 굴리고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러다가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김 목사 이거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가족이에요. 아멘. 급성장하는 교회는요, 98%가 가족,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98%가. 저희들 교회에서 지금 복음 광고 하는데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 보고 하는 거예요. 2%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5년 성탄절에는 평화하고 소망을 품기 위하여 가족애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끼리도 형님이 뭐라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그리고요 형님. 동생이 뭐라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 그리고 말이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하세요. 하지만 이러지 말고, 뭐 애니메이 이것도 안 돼요. 애니메이 이것도 안 돼요.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요 형님, 그리고 말이다 하면서 딴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기쁨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성탄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